오늘 함께 살펴본 호세아 9장 말씀은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9개의 예언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여호와의 사랑과 소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여러 우상 중에서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어 가던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우상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타락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타작마당에서 우상신이었던 바알에게 축제를 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바알 앞에서 난잡한 우상숭배 행위를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길고도 다양한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이 소출의 저하로 그들이 물질적인 궁핍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이라는 그 이방신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빈곤과 고난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바알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 그리고 이 술틀은 추수와 관련된 이 결실을 얻는 장소입니다. 농사를 지은 후에 곡물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타작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으깨서 그 즙을 통해 포도주를 만드는 장소가 바로 술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앞에서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이러한 풍요와 자신들의 소망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풍요를 원하며 많은 소출을 기대하였던 그 타작마당과 이 술틀에서 결국 그들은 많은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새 포도주마저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결코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설사 그들이 이 소출과 결실을 거둔다 하여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 그 바알은 실제로 존재조차 하지 않은 거짓된 것,
그리고 허망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하지 않은 허망하고 거짓된 것에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허무한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이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하고 무익하며 종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지한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빈곤과 허무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임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지는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선지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이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태만한 모습을 보였고 방탕한 모습을 보였기에 결국 그들이 직무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제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신앙에 전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할 그런 막중한 사명과 직책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타락한 백성의 탐욕에 함께 편승하여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교묘히 혼합시켜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우상신 바알에게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 고집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시에 받게 되는 그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서 28장의 내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유도 인권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자유와 인권 그리고 축복과 번영,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다시금 이방 땅에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와 인권, 행복과 풍요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불행한 삶을 자초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종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그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된 은혜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함께 존중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언제 어디서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위해 사는 자들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고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사람이 아닌
세상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느냐 청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느냐 불행한 삶을 살아나가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른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